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도 있었고 성실함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지혜도 갖추었어요. 또 니골라당이라는 음란의 당, 그 당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주님도 나도 그들을 싫어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편에 서서 칭찬도 하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누구에게 뺏겼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있는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리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실함 속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늘 가지고 그 뜨겁고 유별나고 열정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믿음 생활하자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열정으로 다가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점점 타성에 빠지고 또 고정관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서 내 믿음의 고유성에 어떻게 변모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듣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와, 나는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니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대들 정도로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니 그건 진짜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몇십 년씩 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처음 사랑이 뭐였지? 처음 사랑이 뭐였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마취당해서 아니 내가 이거 하고 있었는데 착각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 생활은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유별냈던 그 사랑, 열정이 많았던 그 사랑, 그거 있는가 살펴보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서머나 교회에다가 이렇게 당신을 표현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표현했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나타나신 모습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 사정을 다 안다. 교회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살펴본 즉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선문화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당신을 표현합니다. 이건 곧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차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그 첫 번째 부활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담대하라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로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처음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금방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문화 교회에 대한 평을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듯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드웨어적으로 눈으로 보면 궁핍과 환난이 너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데 실상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너는 부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부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교회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시작한 지 이제 만 2년 설립 예배를 만 2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저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재정도 궁핍할 것이고 늘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늘 고민하며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채워지는 역사는 점점 더디 오는 것만 같고 이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이 사정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정을 알고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거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걸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기 때문에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이 선문화 교회는 바로 그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하늘 창고에 그들의 보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을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모두가 십시일반 이 작은 돈을 모아서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는 그 고민으로 기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가 먼저 그 일을 하면 그 교회의 셀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돈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창고, 갈매빛 행복교회의 창고, 하늘의 창고도 크게 채워주시지만 여러분 개인 창고도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실상 넌 부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그래요. 이게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선문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환난 다 알고 있다. 네 부족함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궁핍함 내가 알고 있다. 그 뒤에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야.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이게 뒤따라오는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유대인의 그 실상을 대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데, 유대인이라고 자칭 나는 유대인이야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믿음 따라오려면 뭐야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방하게 되죠. 자기가 올라가려면 딛고 가야 할 어떤 디딤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상대를 비방했을 때 그걸 딛고 올라가려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실상은 그들이 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아주 대놓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진짜 유대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찌 비방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남을 비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 이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유대인 구별되어 있다. 이들과 구별되어 있다. 이들이 교회에 대하여 아마 굉장한 비방을 하고 돌아다녔는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환란이 많은 교회, 저렇게 궁핍한 교회 하나님이 계시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탄의 회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강조하고 이 대조적으로 하는 것은 교회의 실상과 사정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알고 있다고, 서머나 교회에게 실망하지 마라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붙들기만 해. 누구를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감당할 시험이 남아있는 교회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감당할 시험이 남아있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육체가 노쇠해지면 질병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질병과 싸워야 되는, 그 감당해야 할 시험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겪습니다. 엘리야와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별이 없는 이상은 다 겪는 고난입니다. 이게 바로 남아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감당할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동체 교회도 감당할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인지 이 서머나 교회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에다가 그 두려움, 그 고난이 뭐냐 하면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다 던져 시험받게 하리라. 누가요? 마귀가.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죠? 몇 사람을 고난에 빠뜨릴 거다. 마귀가. 근데 너희는 요동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10일 동안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회복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뎌내. 그리고 그 견뎌내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두려운 마음은 충성을 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두려움과 충성하는 마음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런 고난을 당해보니 두려운 마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만 하게 됩니다. 절망하기 싫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오게 되면. 휴 하고 한숨 쉬게 되고 다 이제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그리고 희망이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병이 이깁니다. 나를 이기고 지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만화 교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가 고난받기는 하겠지만 10일, 즉 딱 10일이라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 그 기간만 잘 넘기거라. 그 기간을 뭘로 넘겨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기쁨으로 이겨내라. 그러면 병만은 물러갈 것이다. 고난은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는 뭐요?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를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 대상들이 뭐냐면 복음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줍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고난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할까? 그 고민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마귀는 덤비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덤비지 않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난에 빠뜨리려고 애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때그때 찾으면 복원됩니다. 그리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몇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 이기라. 이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덤비는 삶을 사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시험들에 관해서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시험을 불시험에 비유합니다.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시험. 얼마나 무섭고 견디기 힘들겠어요. 우리가 불에 살짝만 살에 띄어도 엄청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물집이 생기면 쑤시고 아픕니다. 근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불시험은 엄청난 힘든, 견디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면서 이런 시험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불시험을 왜 즐거워하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다 혹은 복음을 지키려다가 받은 그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니 그 고난에 네가 동참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알겠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그 영광의 기쁨에 두려고 고난을 준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시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는 또 시험에 대하여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마귀가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아주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왜 지혜롭냐?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듭니다. 가장 약한 부분, 취약된 부분을 건드려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우리는 안 넘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넘어지면 다치니. 근데 그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의 지팡이를 만들어 우리를 그걸 지팡이를 삼아 짚게 만들고 막대기로 또 삼아서 그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쫓아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개가 으르릉 하고 울려고 할 때 내 손에 지팡이와 막대가 있다면 그게 충분히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바로 이 믿음의 시련들이 올 때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없다 그러면 공격하면요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그러면 문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세상 지혜도 보십시오. 세상의 지식도 성공하려고 여러분도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에 반만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불시험을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경험해서 압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며칠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고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게 하시고 궁금증을 발휘하면 주님이 말씀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들을 때 내가 너무너무 즐겁고 그 고난을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이 질병이든 무엇이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즐거움이라는 게 기뻐하는 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구나. 피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야고보의 믿음의 시련, 즉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또한 이분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 구원의 기쁨.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요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실 때에 어떤 질병이든 아니면 마귀가 시험거리를 가져오더라도 그걸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라는 게 바로 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기쁨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머리로 옮겨서 마귀가 주는 그것들을 퇴치시켜야 돼요. 기쁨으로. 그러면 이겨낸다. 분명히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구원의 기쁨에 뜨거운 이 용솟음 치는 이 가슴에서 용솟음 치는 이 뜨거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생각이 지배당해서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병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든 간에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이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의 열정으로 사라지게 만들으라는 것을.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으로 마귀는 공격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제시하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방금 읽었듯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정말 또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딱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과거에 여러 삼국지를 읽든 뭘로 읽든 생명을 다해서 싸우러 가면 그 사람 안 죽습니다. 죽더라도 위대한 죽음이 되죠.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데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주님께. 그러면 내 생명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저는 시험을 당할 때 참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굉장히 큰 시험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같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제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의학에 의존해서 좋은 데 찾아다니고 몸에 좋은 보약을 찾아다니고 아마 그렇게 허덕거리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으러 다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낭비되며 내 몸뚱아리는 반대로 썩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가끔가다 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게 죽도록 충성하고 있느냐. 이 말 한마디면요 고개 팍 숙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처음 사랑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제가 처음 사랑에 얼마나 유별하게 사랑했는지 제가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그 미신이 판을 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교회는 간단히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은 누군지도 몰랐지만 주님이 주인집 할머니를 통해서 교회 가게 하고 아이를 초등학교 때 어떤 마음이든 간에 선물 받고 싶어서 학용품 받고 싶어서 집이 가난하다 보니 그거라도 받아서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기쁘게 해줄까 하고 새벽 예배 일주일 다 지키면 학용품 준다는 말에 그거 목적으로 다녔던 게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의 발자국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주님께서 이끄셨기에 가능한 거지 내 의지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오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점점 횟수가 많아지더라고요. 부르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횟수에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고 안 다니니까 직장에서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이 신우회를 또 가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어제 왔던 친구가 저를 그렇게 직장에서 신우회로 데리고 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덕에 교회도 들어가게 되고 그 친구하고 지금 같이 목회자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늘 그 친구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내게 원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한번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또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마 엄청난 축복으로 여러분을 두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시험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각자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답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줄 거야. 여러분들이 큰 병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기뻐하셔야 돼요. 이야, 내가 이걸 감당할 시험, 말이 다 안 나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네게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도 않는다. 피할 길도 예비했어서 넉넉하게 해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주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시험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 고쳐집니다. 안 고치면 주님 곁에 가면 되지 뭔 걱정입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면 기쁨이 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나의 잘못으로 생긴 어려움과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좀 구별하라고 제가 좀 써놨습니다. 주님께서 구별시키라 하셔서 제가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생기는 시험거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구별시켰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구별했어요. 너희들은 사람들과 연관시켜서 세상 일로 말미암아 네 스스로 만든 고난을 만들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스스로 왜 고난을 당하려고 애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절대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할 힘도 준다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 발부둥 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면 하게끔 만들어 가겠다, 내가 도와줄 거야 라는 말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예를 들면 잠언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내가 이웃에게 담보물을 주지 말라, 보증 쓰지 말라,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보증을 섰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망하면 나도 같이 보증 쓴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가서 강구해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없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고 우리는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영광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일으키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사회법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그거를 그냥 가만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봐야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생기는 고난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든 사회법을 사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방법을 다르게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하시면 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웃에게 가서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겨서 생긴 이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주님이 바쁘셔서 해결 안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옳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 탐심을 버리면 야 이런 일로 내게 갖고 오니 주님께 이런 걸 가져가서 우리 형 재산 다 몰수하지 않게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지 못하게 좀 막아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다 세상에서 탐욕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거 알고 진짜 믿음은 이런 거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을 가지고 나가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세상에 사고 다 쳐놓고서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 몰라서 살인하고 강도지 되다가 감옥에 들어가 그때 예수 믿고 새삼을 사는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마귀의 시험이 남아있는 교회로서 오로지 죽도록 충성하여 어떠한 핍박도 이겨내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겪어야 할 일들입니다. 남아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둘째 사망이 접근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기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처음 사랑을 요구하셨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하나님 마귀가 너희들을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도망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담대히 싸워 이기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믿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요구하셨고 처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너 그 열정 있는 사랑 회복하라. 그 유별난 내게 유별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 사랑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혹여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오늘 선만화 교회에게 또한 당부하셨습니다. 네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정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우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 듣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결단하는 그 기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